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울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작년에 울산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에서 평강교회에서 집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매해마다 10월에 맞추어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10월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양을 했었습니다. 노회 서기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노회도 있고 화요일 29일 화요일에는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맞추어서 화요일 날 모든 일이 끝나니까 제게 맞추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집회 날짜까지도 조정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시작하거나 주일에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 날짜를 조정해 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해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돌아보면 그 부흥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몇 해 전인가 봅니다. 유재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그때 제가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면 좋겠냐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면 좋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도 역시 답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면 좋겠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남편이면 좋겠냐. 그것도 답이 분명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충격적이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열 받을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열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열 받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질을 냈던 것 아닌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성질을 내기보다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부리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은 생각지 않고 내 마음에 더 치중하며 살아왔던 시간은 아니었던가.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고집하며 살아왔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이것이 제 인생의 주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의 마음이었을 것을 짐작합니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맞는,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맞다라는 뜻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서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도 만났었고 아브라함도 만났었는데,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증언한 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꽤 오랫동안 우리의 소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힘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하시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요? 22절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떤 전제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것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혹은 어떤 일이 있다면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느 때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사람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면,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는 교만합니다. 무슨 자기가 큰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은 그 일은 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내게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인 어떤 강한 생각이 있을 때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굳이 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은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참 답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을 통해서 모세에게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리이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장 1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자고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이기에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말을 어찌 보면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정도 되면은 예스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또 핑계를 찾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어떻게 말할 것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된 것 아닙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떠서 다시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즐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입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게. 내가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고 저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오게 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그 정도 같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실 만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건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모세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왜 굳이 모세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국 모세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좋은 일이죠.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게 큰 이익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붙잡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을 주고 싶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했다면 굳이 아론을 붙여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협력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모세를 도와주러 온 아론이 모세에게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아론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동생인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협력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왕이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쓰시는 이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17절에 보면 17절에 다른 것들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약 40년간.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는 누구 때까지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만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또 누구일 때만? 21절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 때까지? 사울 때까지. 그리고 사울은 몇 년간? 40년간. 그리고 22절입니다.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세도 40년, 사사들은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은 사울 때까지, 사울은 다윗 때까지. 그런데 다윗은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기간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23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23절에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구주는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 후손에서도 메시아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약에 나로 생각하셔서 내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서 자손 1000대까지. 1000이라는 숫자는 끝이 없는 숫자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걸 기대하십니까? 아들 때까지요? 손자 때까지요? 아니면 증손, 고손, 현손이요? 아니면 우리 가문이 존재하는 한 1000대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증언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죠.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에게 그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목사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장로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집사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권사구나. 이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은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의 긴 내용으로, 긴 분량으로 다윗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가를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구절에 36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36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당시에 무엇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느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섬기고. 우리도 이런 소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때 제 묘비명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보면 정말 이 가사 하나를 쓰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것은,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찬양을 알고부터 이 찬양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제 주제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사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려